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겪어야 할 그런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봐 주세요. 따라서 말을 해봐 주세요. 티테디오스.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잘 발음이 안 되죠. 다시 한번. 티테디오스. 이 말은 어떤 별칭인데 초대교회의 그 문서들을 보면 티테디오스 이런 말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티테디오스하고 뒤에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주로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우리 인물들 중에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사도행전을 지은 티테디오스 누가 이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티테디오스. 왜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 많은 그때 초대교회의 현실을 살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별칭을 붙여준 게 뭐였어요? 티테디오스,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티테디오스.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광석.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뒤에는 자신이 없으세요? 티테디오스 누가 요한, 바울은 자신이 있는데 티테디오스 광석. 여러분 자신의 이름은 자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좀 우리 담대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자, 저 따라서 광석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다시 시작. 티테디오스 광석.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옆 사람 보면서 해주라고 하면 쑥스러워서 또 얼굴을 또 못 드실까 봐. 그렇죠? 자신을 시간 축복했어요. 자, 여러분 다들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또 어려운 현실을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 앞에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하는 멋진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이 일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일들이 앞에 있었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적이 있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는 좋은 일들이 있었더라. 계속해서 어떤 이 사도들이 승승장구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오늘 4장 말씀부터 계속적인 핍박과 어려움의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관리들,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의지할 것도 자신들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의 이름이 끼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방해자죠. 회방자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제자의 무리를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에게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잡아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들을 가두어 두고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좀 사그러들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웬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어떻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고 남자의 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5천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도,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분명히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역사하시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4절 말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단 말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아니 막아주시지 하나님. 그 사람 안진뱅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은 있으시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시다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의문이고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한데, 잡혀가는 현실,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잡혀가는 현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니, 기적이 있었으니 다음에 좋은 일이 마땅히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위협을 한단 말이죠. 잡혀가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도,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이때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절대 염려하지 않았다. 2번, 염려가 가득 쌓였다. 3번, 염려는 했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1번? 대단하시네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3번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전혀 없었겠어요? 아니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려는 그 안에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너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무조건 막 영웅으로 보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 다 법인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내가 믿는다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까 티테오디오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시다가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도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셨고 결국 그곳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앞에 섰을 거란 말이에요. 재판 앞에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거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 10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려고 두 사람이 이렇게 힘을 내고 있어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두 사람에게는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한번 봐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상해요. 11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푼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도 가급적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알아주고 그렇게 공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좀 성향이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풀고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려는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1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은 지금 위협과 저들이 이들을 신문하는 그런 재판의 자리에서 주위에 다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시편 말씀을 지금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고 있다라 이 얘기예요. 시편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데? 자,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봐요.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11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 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연결을 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지금 당하는 위협과 지금 이 시편 118편 말씀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에요. 시편 118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냐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했던 주위의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 왕이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장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가고 쫓겨갔죠. 사울 왕의 군사에 의해서 많은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적들이 가득한 곳을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던 고난의 삶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쓸모없이 버려진 돌처럼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 같은 나의 돌과도 같은 이런 인생을 당신의 손에 붙잡으셔서 아주 기묘한 어떤 집을 건축하거나 건축을 올릴 때, 건물을 세워 올릴 때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는 모퉁이 돌처럼 이 버려진 돌과도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머릿돌로 삼아주셨다. 이 고백이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 했던 그의 찬양과 노래예요. 하나님이 많은 대적들이 있고 내가 경험한 많은 어려움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려진 돌과도 같은 나를 모퉁이 돌처럼 귀한 돌로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노래하고 찬양한 시가 시편 118편의 노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23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는 누가 행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기이합니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 시편 118편 말씀은 많은 그런 구약의 백성들도 다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요, 노래가 고백하는 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불려졌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자신들의 삶에 맞닥뜨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셔서 버린 돌처럼 버려진 나의 인생, 실패한 것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퉁이 돌처럼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돌로 만들어주실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확신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18편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이 지은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이방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는 세상의 힘을 매우 강조하죠.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여요. 현실의 문제에서 지금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방 신들의 신전을 보면 막 지나치게 화려하고 신전도 매우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지금 자신들이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것들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 미약하게 보이고 저들은 다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서 꾸며 놓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작아 보이는, 모든 게 다 미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런 갈등, 이런 세계관의 충돌,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방 나라들 신들처럼 우리도 저런 멋지고 웅장한 신전을 갖고 있었으면 저런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던 거죠. 흔들려요. 그럴 때 이 시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은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잡고 아니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을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구약의 백성들이 실제로 여러분 성전 파괴를 2번이나 경험했단 말이에요. 성전 파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멸망했던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역사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처지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꿔주시는 멋진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신앙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건축자들이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세상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승리로 이루셨다라는 것. 패배인 것 같았으나 승리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버린 돌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런 주위에 대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자로 패배자로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멋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버려질 인생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될 그런 귀한 삶이라고 자신하고 확신하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의 21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위에 자신들의 대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해요.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예수님도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의 자신의 주위에 대적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신문을 받으러 재판에 끌려온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담대히 외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대답을 담대하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다가오는 시련들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세상의 위협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구약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돌처럼 여겨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귀한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하러 갈 때마다 118편의 노래가 늘 생각이 났었을 것이고 이 노래를 늘 고백하던, 늘 떠올리며 가슴에 품었던 노래였으니까 어려운 현실을 딱 만났을 때 이 말씀이 튀어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넘기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18편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 우리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계속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잘 아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들을 신문하는 이 사람들, 고관들, 이 사람들, 대적자들 앞에 누구를 더 신뢰하며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였죠.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시편 118편 조금만 더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죠. 13, 14절만 읽어요. 시간이 좀 없어서 13절, 14절 같이 한 번만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14절.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노래를 하는데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분명히 처음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겠죠. 시편 말씀을 붙잡고 노래하면서 확신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3절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었던 저들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수준 이상의 말을 하고 시편 말씀을 저렇게 잘 풀 수 있느냐? 유명한 랍비 학교에 박사과정에 다닌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인용하고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느냐? 수준 이상의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지도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역으로 자신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에게 가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경고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아까 생각이 나세요?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말씀이 항상 가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 이 일을 겪고 풀려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교회로 돌아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지금 자신들이 겪은 일을 쭉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 같이 모여있던 교회가 그 소리를 듣고 4장 24절인데요. 같이 한 번만 봐요.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누구를 부르기 시작해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이시오.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대주제는 누구예요, 여러분? 대주제. 이 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이 사도들이 겪고 있는,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당면한 현실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저들의 위협, 이 모든 것은 지금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있겠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요.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시편 2편 말씀인데 지금 이 교회가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와, 세상에 우리 앞으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대주제여 부르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시편 2편 말씀을 딱 붙들더니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은 또 뭐길래? 시편 2편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시고요. 자,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또 비교가 되겠죠. 이 말씀과 비슷하구나 알 수 있죠. 이게 시편 2편에 있었던 말씀이구나. 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까지만 읽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시편 2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의문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저 이방 사람들이, 저 관원들이 막 꾀하여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왜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이런 폭력이 있고 저런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면 왜 세상의 군원들이 이런 나쁜 일들을 꾀하는 이러한 곳에 우리를 놓아두신 겁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편 2편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리니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같이 말씀을 한번 봐요. 시편 2편 5절 말씀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분이 누구예요? 이 왕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세워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겠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예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의 군왕들이 자신들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지만 아니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할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2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의 권세, 그런 대적들을 깨뜨리고 부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나라가 반드시 올 거다. 이 말씀이 시편 2편의 핵심 내용인데 지금 이 모여있던 이 교회가 베드로가 요한이 갔다 와서 전해준 그 핍박과 세상 속에 많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시편 2편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세상을 살게 될 거야.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힘을 잃고
그들이 반드시 패배하는 때가 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던 거였어요. 이들의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의 현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교훈해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 박해, 고난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 한 번만 더 봐요. 말씀이 거기 끝나가는데요. 27절 2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7절에 헤롯이든 본디오 빌라도든 이방인 로마의 군병들이든 로마 사람들이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2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누구 아래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가세요? 통치자들의 핍박도, 저들의 악한 생각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그 앞에 다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함도, 인간의 악함도, 저들의 핍박도, 저들의 많은 박해도, 다 대적들의 모든 모습도 모두가 다 누구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고백을 지금 모여있는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의 기도는요,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도 망하게 해주세요. 이 박해가 당장 멈추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29절 말씀. 29절 말씀 한 번만 더 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 위협함을 멈추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위협함은 있지만 그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보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를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굽어 살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4장 2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피시고 주님의 이 종들로 하여금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멋진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교회가 맞닥뜨린 이 어려운 현실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러한 문제들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좀 다른 양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이 대적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고난과 질병의 문제든 만만치 않은 삶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길인데, 그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 교회의 모습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고난을 만나면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붙잡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아지지 않는, 풀리지 않는 환경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일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이미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기도죠. 사랑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요, 나의 삶을, 나의 앞날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지금 우리는 지쳤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지쳤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제가 보기에도 많이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십자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보다 그 문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에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버려진 돌이 아니야, 패배자가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요긴한 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선한 결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둘째로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의 삶이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내가 권세자다 얘기를 하여도 하나님, 그들은 아무 힘이 없고 그들이 패배할 것이고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자가 되셔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티테디오스, 광석, 티테디오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시작. 티테디오스, 광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대 쓰러지지 않는 사람, 염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견고히 서서 버려진 돌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러분 반석과도 같이 서주시고 그 삶 위에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